고통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 부처님은 고통과 해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르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10가지입니다. 사색과 명상. 내면으로 집중하고 사색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색과 명상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 극복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색은 깊이 생각하고 내면으로 집중하여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의미하며,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시키는 심신 수련입니다. 사색은 일상적인 생각과 분석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질문과 고찰을 통해 내면의 진실과 깨달음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고통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색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화하는 수련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란과 방해물을 제거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기 위해 특정한 자세와 숨쉬기, 주의 집중 등을 사용합니다.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불안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과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색과 명상은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루는 과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내면의 조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색과 명상은 실천을 통해 점진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연습과 수련을 통해 더 깊은 수준의 평화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 모든 현상이 무상함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 극복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일시적이며 불변적이지 않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현상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고정된 관점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변화하고 무상한 것임을 이해하며 고통이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상의 본질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면 고통이나 어려움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가 현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인식함으로써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가지고야 할 가치와 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적정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행동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 극복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정한 행동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정한 행동은 자비와 연민, 존중, 공정함 등을 바탕으로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적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합니다. 적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의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무형화와 자기 통제를 통해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가 자비로운 존재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정한 행동은 좋은 사람으로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우리의 행동이 고통과 갈등을 줄이고 상호적인 관계와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아무형화. 자아의 개념을 느슨하게 하고 자아의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고통과의 연결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무형화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 극복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아의 개념과 정체성을 느슨하게 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과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무형화는 우리가 자아에 대한 고정된 정의와 신원을 넘어서며 모든 존재의 연속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를 과도하게 중요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무형화는 우리가 자신의 실제성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아무형화를 통해 우리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현상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자아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아무형화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가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무분별한 탐욕을 버리고 모든 존재와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함으로써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자아무형화는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며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과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하며 더 큰 통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망.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무망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망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 극복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거나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의 연속적인 충족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망은 우리가 욕망을 느끼고 그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며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아무형화와 자기 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자아무형화를 통해 욕망과 집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자기 통제를 통해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욕망과 탐욕의 끊임없는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망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가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옳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며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무망은 우리가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깨달음을 찾고 더 온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등한 시선. 모든 존재에 대해 동등한 시선을 갖고 연민과 이해를 통해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등한 시선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차별 요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등한 시선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활 경험, 가치관, 문화적 배경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등한 시선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동등한 시선은 상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여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동등한 시선을 강조하고 가르치셨으며 모든 존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선을 넓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등과 상호 이해를 지향하여 인간성과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한 시선은 우리가 다양성과 인간성을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와 관점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연결과 이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탈. 내면적인 해탈을 통해 고통의 근원을 근절하고 완전한 평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탈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고통과 원인 마이너스 결과의 연속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해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탈은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탐욕을 통해 삶에 대한 고통과 불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내면적인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탈은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현상의 변화와 무상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탈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우리가 무지와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진실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색과 명상, 인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과 우리 자신의 본래 상태를 깨닫고 고통과 욕망의 연속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탈은 개인적인 수련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해탈을 이루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상호 간의 연결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탈은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면적인 해방과 평화를 이루는 불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고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관용. 인내심과 관용심을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와 관용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비롭게 대하고 참고 용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참을성을 갖고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내는 어려운 시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견디고 버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도전과 역경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가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관용은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용은 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규탄하는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부처님은 인내와 관용을 강조하고 가르치셨으며, 이는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타인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인내와 관용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며 상호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인내와 관용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발전과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생활. 더 큰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생활은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과 가치를 주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적인 충족과 성장, 타인에 대한 기여, 그리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의미 있는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생활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에 대한 기여도 의미 있는 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협력과 협동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생활은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철학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는 사색과 명상, 영감을 주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생활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기여하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류와 도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도움을 통해 상호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류와 도움은 사회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류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디어,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류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음으로써 서로 간의 연결과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제 해결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움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살핌으로써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상호의 신뢰와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교류와 도움은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 서로에게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인 연결과 협력을 구축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와 도움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이며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원리와 방법들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